사무엘상 17장 51절 말씀 같이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빼어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드라마를 좀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 나름 성공을 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봤다라고 하는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이 드라마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도 했어요.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드라마의 제목은 미생입니다. 미생.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미생이라는 드라마. 이 미생이라는 단어는 바둑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네. 혹시 문제가 있나요? 네. 미생이라는 단어는 이 말씀드린 것처럼 바둑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 바둑에는 완생과 미생이라는 이 두 단어가 사용이 되어집니다. 두 집 이상을 확보하여 상대가 공격해도 절대 잡히지 않는 안전한 상태를 완생이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두 집 이상을 확보하지 못해서 상대의 공격에 따라 죽을 수도 있는 불안정한 상태를 미생이라고 부릅니다. 미생. 보통 바둑을 보면 한 집으로 이겼다 혹은 반집으로 이겼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을 하곤 하는데, 그만큼 이 집을 확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을 많이 확보한 사람이 바둑 게임에서 이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드라마가, 이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이런 제목으로 제작된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완전한 상태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완전한 상태로. 드라마 속 인물들의 대부분도 완벽한 성공을 이루지 못한 이 미생의 삶, 이 불완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적이면서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 드라마에는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직책이 높은 회장님이나 사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런 직책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요. 그리고 직책이 낮으면 낮을수록 또 이 높은 사람들에 대한 그런 압박감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회사 생활에 대한 어려움뿐만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을 잘 표현한 드라마 중에 하나가 이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나이를 먹어갈수록 이 회사 생활의 어려움, 또 인생에서의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이 드라마에 많이 공감을 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비슷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생의 모습과 같은 완벽하지 않은 모습이지만 완생을 향해, 완벽한 삶을 향해 지속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공격에도 지지 않고 빼앗기지 않는 모습을 완성함으로써 세상과의 싸움에서 또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다윗의 삶이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다윗의 삶. 완벽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너무나 부족했기 때문에 그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맨 처음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맨 처음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러 이새의 집에 왔을 때 아버지는 이 다윗을 불러오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자녀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하셔서 왕을 예선하셨고, 사무엘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이새의 자녀들 중에서 기름 부음을 받을 만한 자를 찾으러 이곳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새의 집에 왔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 있는 자인가 보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새의 집에 도착한 사무엘이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케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왕을 찾기 위해서 아들들을 불러오게 한 것입니다.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테니 가서 아들들을 모두 불러와라. 그렇게 불려온 아들들은 모두 사무엘 선지자 앞을 지나가면서 확인을 받았습니다. 첫째 아들이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느껴지지 않아요. 둘째 아들이 지나가는데 부르심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셋째가 지나가고 넷째가 지나가고 일곱째까지 모든 아들들이 사무엘 선지자 앞을 다 지나갔어요. 누가 기름 부음 받을 만한 사람인지 확인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새가 부른 7명의 아들들이 전부 지나갔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무엘의 마음에 감동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왕에게 기름을 부으러 왔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는데 아무도 내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자에게 기름을 부어 주어라라는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내가 잘못 찾아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리지가 않는데, 실수하지 않으시는데, 나한테 이곳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어찌 내 마음에 감동이 오지 않는가.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당신의 아들들이 전부 여기에 모여 있는 게 맞습니까? 당신의 아들들이 전부 온 게 맞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아들들이 모두 모이게 하였는데 이 중에서 왕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곳으로 가서 기름을 부으라 하셨고 아들들을 모두 받지만 감동은 없고 무엇인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다시 물어보게 된 것입니다. 아들들이 전부 모인 게 맞습니까? 그런데 이제서야 이새가 대답을 합니다. 아직 막내가 남아있는데, 막내 아들이 남아있는데 그가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 이새는 설마 막내 아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겠어?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럴 리가 없다. 왜냐하면 다윗의 키는 형제들 중에서 작았고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사람의 외모는 무시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키가 작은 다윗이 결코 우리 가문을 대표해서 기름을 부음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장자가 중요한 시대에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막내였습니다. 막내 아들. 형들이 다 죽어서 없는 것도 아니고 살아서 존재하는 상황 가운데 이 막내 다윗은 결코 설 자리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키가 작고 막내였던 다윗은 결코 기름 부음을 받을 만한 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에 이새도 결코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없으니 애초에 사무엘이 모두 초청하라고 했을 때 데려오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보잘것없고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한 미생 다윗에게 하나님은 기름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바라보는 다윗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한창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 중이던 시기에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불러다가 전쟁 중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음식을 좀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전쟁에 참여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전쟁에 참여해서 너도 한 자리를 차지해라 라고 부른 게 아니라 형들이 나가 있으니
그들에게 음식만 좀 가져다 주고 와라. 심부름을 시키신 것입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한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것에 화가 났어요. 그래서 자신의 짐을 같이 온 하인에게 맡기고 전쟁에 참여하려고 갔는데 첫째 장남인 엘리압이 17장 28절과 같이 말합니다. 장형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네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그런가 하면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가서 내가 전쟁에 참여하여 저 블레셋 사람들 골리앗의 목을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할 때 사울은 다윗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니라. 전쟁터에서 바라보는 다윗은 결코 이 블레셋 사람들과 다윗과 골리앗이죠. 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끌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였습니까? 누가 승리했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다윗이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끈 것처럼 보이지만 결단코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미생과 같은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어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 땅에서의 모든 육신적인 전쟁 또한 영적인 전쟁에서 계속해서 승리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누가 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1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탈줄을 알고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더라. 여호와가 떠난 사울은 악신으로 인하여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악신이 와서 괴롭혀가지고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질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신하들을 불렀는데 신하들이 수금을 잘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해서 그에게 연주를 하게 하면 왕에게 붙어있는 이 악신이 떠날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수금을 탈 수 있는 자를 찾고 있는 중에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방금 읽어드린 것처럼 어떤 소년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추천하게 된 것입니다. 이 다윗이라는 자가 굉장히 수금을 아름답게 잘 타는 사람입니다. 소년이 이 다윗을 추천한 이유는 수금을 잘 타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방금 말씀을 읽어드린 것처럼 그가 여호와와 동행하고 있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상황 속에서만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골리앗을 앞에 두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평소에도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을 일하심을 기다리기보다 평소에 일상에서도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기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평소에 동행하지 않았다면 그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골리앗을 죽이기 위해 나서지도 않고요, 아버지의 심부름만, 형들에게 음식만 얼른 전해주고 돌아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온 지난한 그 오랜 세월들이 그로 하여금 전쟁에 나가서 당당히 승리하게 만들어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어느 한순간에만 찾으려 하지 마시고요, 어느 위기의 순간에만, 어느 도움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마시고 항상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우리 엘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스스로 잘 아시겠지만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많은 위기의 순간들을 마주합니다. 갑자기 차가 끼어들기도 하고요, 또 어느 순간에는 고라니가 갑자기 내 차 앞에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잘 달리던 차가 갑자기 급정거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위기의 순간에 내 입술에서 어떠한 말이 먼저 튀어나오냐라는 것입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차를 끽 하고 멈추면서 아이씨가 먼저 나오십니까? 아니면 주여가 먼저 나오십니까? 어떠한 말이 먼저 나오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를 굉장히 곤란하게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또 화를 돋구는 상황을 마주할 때도 많습니다. 살다 보면 슬픈 일도 너무나 많고요, 때로는 나를 좌절시키는 일도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입술은 어떠한 말을 내뱉고 있을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쁜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 나오고요, 화가 나고 억울하고 슬픔과 같은 일을 마주할 때는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주여, 이 한마디가 나오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입술을 지키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비결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익숙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익숙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17장 38절과 39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치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치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라고 기록합니다. 자신에게 익숙하지 못한 것을 다 벗어 던졌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골리앗과 싸우러 가겠다고 하는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과 무기들을 내어주었습니다. 사울이 자신의 전쟁 장비를 다윗에게 내어준 이유는 여호와가 떠난 이 사울의 입장에서 자기에게 익숙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이 갑옷과 무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에게 익숙한 것이 갑옷과 칼이 아니라 평소에 양을 지킬 때 사용하던 막대기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에게 익숙한 것은 사울 왕이 아니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나갈 때 익숙한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갈 때 그가 하는 고백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을 믿은 것이 아니라, 사울의 갑옷과 무기를 믿은 것이 아니라 그에게 익숙한 막대기와 하나님의 이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게 익숙한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익숙하게 사용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각자가 떠오르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이름보다 물질로 해결하는 게 더 익숙하실 수 있고요. 또 누군가는 하나님의 이름보다 명예와 권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익숙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나에게 익숙한 것들을 이제는 벗어두고 하나님의 이름에 익숙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익숙해지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세상에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면서 너무 죄송하고 또 부탁드리지만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익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예순이와 예건이가 아직 어리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종종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저는 조금 익숙해졌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좀 죄송하지만 이러한 상황에 조금만 익숙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익숙해지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문제가 없을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 우리에게 익숙한 그 무엇인가를 이제는 벗어두고 편안했던 예배 시간에 그런 익숙함을 조금 벗어두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만을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엘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전쟁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17장 47절의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이러한 믿음의 선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치러야 하는 모든 전쟁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전쟁의 주인이 누구인지 안다면 우리는 어떠한 전쟁이든 승리할 줄 믿습니다. 내가 질 것 같은 싸움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요. 또 내가 승리할 것 같은 그 전쟁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패배로 이끄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패배케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전쟁에서 진정한 승자는 누구였을까요? 진정한 승자, 골리앗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많은 명예와 물질과 권력을 얻게 된 다윗이었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며 다윗조차 통치할 수 있었던 사울 왕이었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을 이김으로 승리의 함성을 외칠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을까요? 누가 이 전쟁의 진정한 승리자였고 누가 이 전쟁을 통한 가장 큰 영광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김으로 말미암아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의 주인은 다윗이 아니라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가며 불렀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을 수 있는 분은 전쟁의 주역이자 다윗이 그렇게 외치며 나갔던 하나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때 담대히 전진하며 싸워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전쟁의 승리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엘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미생인 우리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완전하지 못한 불완전한 우리들, 이러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라. 하나님이 저와 성도님들을 부르셨습니다. 완전하지 않은 미생의 삶이지만 친히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1장 10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성도 여러분, 육신의 전쟁에서 또 영적인 전쟁에서 이 땅에서 치러야 하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기도하고 내가 필요할 때만 복을 받고 내가 필요할 때만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나 슬프나 괴로우나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동행하는 것이 익숙해지면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땅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전쟁, 육적인 전쟁, 영적인 전쟁, 이 땅의 모든 전쟁은 모두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한 주간 발생하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엘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